감정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감정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회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죠. 뭐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chance라는 게 있고 opportunity라는 게 있고 구분하십니까? chance 뭐 이거 하여튼 opportunity부터 먼저 봅시다. opportunity 그러면 이거는 계획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 말이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된 것이 올 때 그걸 기회라 그러고, 그러니까 승진의 기회,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죠. 그러니까 승진의 기회, 준비된 거잖아요. 또 하나 뭐 취업의 기회,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취업할 수는 없잖아요. 준비된 것이 이렇게 왔을 때 그걸 기회라 그러죠. opportunity. 그래서 opportunity라 그럴 때는 준비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것이 잡힐 때 그걸 opportunity, 기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스는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찬스라고 합시다. 찬스는 뭐예요? 우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뭐 복권 당첨되는 거, 이게 찬스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찬스들이 있어요. 막 우연히 막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찬스가 어떤 사람에게 오퍼튜니티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찬스 플러스 준비. 준비된 사람은 다 기회가 돼버려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찬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냥 다 흘려 보내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밑에 난해주를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거기서 이게 오퍼튜니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사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찬스들이 지나가는데 준비돼야만 그 찬스가 우리에게 오퍼튜니티,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 붙들라 그런 얘기, 기회 붙들라. 우리 달란트 비율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스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인이 외국 가는 거 내가 어떻게 주도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외국 가면서 나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는 것도 내가 주도할 수 없잖아요. 왜 나는 5달란트 줍니까? 왜 난 2달란트 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건 일종의 찬스입니다. 주도권이 내게 없잖아요.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겼을 때 그걸 기회로 삼잖아요.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걸 또 기회로 삼잖아요. 준비돼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도 적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금 34kg거든요. 굉장히 큰 액수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찬스가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준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게으름 버리고 즉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 붙드는 길입니다. 게으름의 게으름 버리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즉시 하라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16절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어요. 또 17절을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뭐 바로 가서죠. 그러니까 즉시 했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았다. 꼭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게을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으른 거죠. 미루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죄송한지 모르지만 고성성교 갈 때도 안 되는 인간들은 꼭 지각을 해요. 늦잠 자다가 버스 놓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제 양육에서 또 변화시켜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쳐다볼 때 속 터지죠. 아유, 저러니까 참 낙오되지, 저러니까 힘든 거지.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걸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훈련이 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보면은 외부에 핑계댈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안 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보면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게으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게을러도 잘 사는데요. 그 가족 중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벅에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내가 게으르면 그 남편이 열심히 뛰는 거고, 남편이 게으르면 아내가 열심히 뛴 거예요. 그게 거의 맞고, 둘 다 게으르면 자녀들이 죽을 고생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민폐 끼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실수와 실패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수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무너집니다. 게으르면 무조건 무너져요. 게으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까? 잠언 읽어보십시오. 게으름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이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게으르다고 생각 안 하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굳이 붙인다 그러면, 그죠? 그 게으른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노력. 게으른 노력이란 건 뭐냐면 하다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끊어진 노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뭐 쭉 못해요. 그냥 하긴 하는데 중단하는 거예요. 맨날 영어 같으면 부정사만 보고 명사만 보다 끝나고, 앞에만 새까맣고 뒤는 하나도 모르고, 그죠? 분사까지도 못 나가는 인생들. 그렇다니까요. 끊어진 노력.
또 완성도 없는 노력, 뭐 같은 얘기죠. 다 못해요. 한 60% 하다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생의 자격이라 그러면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어떤 선생님이라도요 80점 나오게 문제를 냅니다. 알아요? 80점이 안 되는 인간들은 특징이 뭐냐? 게으른 거예요. 다 못 보고 시험 본 거예요. 다 한 번만 봐도 80점은 나와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면 90점, 100점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80점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공부 다 안 한 거예요. 시험 범위 다 못 보고 본 거예요, 시험을. 그렇다면 아주 몸이 아주 약하든지 정신이 전혀 없든지 노력을 안 하든지 게을르든지 뭐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 문제, 전부 다 문제. 그러니까 80점은 나와야 된다고요. 게으름의 문제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냐? 끊어진 노력. 저도 옛날에 학생들이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걔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력은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 포인트까지 한번 다 해보라고. 그거 훈련시켜야 됩니다. 다 하는 거. 온전히 다 해보는 거.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 말아버리는 거야 맨날. 한번 그렇게 하면 계속 그게 낙오가 된다는 거죠. 낙오. 내가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많이 접해봤거든요. 접해봤던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뭘 다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비난을 받지요. 근데 평생 비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충격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다시 명랑해져.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 욕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 못하는 애 신드롬에 빠진 거예요. 빨리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자존심이라도 건드려야 돼, 그거는. 그죠?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일어서죠. 참 묘해요. 사람이 그 나쁜 상태에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뿌리는 뭐냐?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요 깨끗이 승복해요. 나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 근데 이렇게 끊어진 노력, 이거 게으른 노력이라고 하는데, 뭘 하긴 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노력했다고 생각해 자기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노력해도 안 된대. 세상은 노력해도 안 된대. 구조로 얘기하죠. 구조탄 얘기하고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멘탈리티는 뭐냐면 항상 억울해요. 끊어진 노력을 한 사람의 멘탈리티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대요. 노력했는데 안 되더래요. 이 사회는 노력해도 안 된대요. 불완전한 노력이었거든요. 끊어진 노력이었거든요. 노력도 아니에요. 그거는 노력 족보에도 못 들어가요. 근데 자기 노력했대요. 그러니까 노력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노력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긴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긴장 유지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가죠. 그럼 긴장 유지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즉시예요. 어떤 거 듣자마자 할 때, 즉시 할 때 제일 잘 가요. 미루면 무조건 긴장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텐션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 끝까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즉시 해야 돼. 즉시. 어제 저녁에도 은혜 받고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러면서 아침에 깨보니까 다음부터.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뭐 선교도 갔다 오고 몸이 쑤시고 뭐 건강이 중요하고 뭐 계속 이제 이런다고요. 그죠?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가 쉬라 그러더라. 뭐 이러면. 한의사는 맨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약 팔아먹으려고. 나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밸런스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또 한의사 말은 잘 들어요. 참 그 특이한 인생들이죠. 그죠? 그러고 살아간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게으른 겁니다. 게으름을 조장하는 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회피죠. 긴장 회피, 문제 회피, 결국 안주. 우리도 많은 것들을 땅에 묻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안 했다 그러지 않아요. 묻어뒀다. 본전은 있대요. 항상. 본전은 있대요. 그게 본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썩는 거지. 그걸 누가 본전이라 그래요. 인생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3월 첫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봄이잖아요. 좀 뛰십시오. 더 게으름 피우지 말고 더 끊임없는 노력, 중단되지 않는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주께 주신 능력으로 그저 게으름을 이기는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상에 젖지 말라는 거예요. 감상에 젖지 말라. 이건 병적 생각이죠. 생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엇박자예요. 움직여야 될 때 생각을 해요. 움직여야 될 때. 생각해야 될 때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감상이 젖어요. 맨날. 감상이 젖어 있고 센티멘탈하고. 감상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감상적이 되니까 좌절하죠. 자학하고 후회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우리가 감상 때문에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를 합니까?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요즘에 보니까 뭐 내가 예민한지 아닌지 아는 뭐 15가지 방법 이러더라고.
쭉 읽어보니까 정말 한심하더구만. 이러고 어떻게 사나. 그죠? 15가지 읽다가 7개 읽는 동안에 내가 감정이 상했어. 그냥 묻어버리고 싶더라, 이런 인간들은. 그죠? 어떻게 이러고 사나.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힘드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이제 결심 그만하고 생각 그만하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움직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계적으로 노동하는 걸 배워야 돼요. 기계적으로 노동하는 건 뭐냐면 끌고 가서 때려가면서 일시켜야 되건. 그럼 다 생각이 없어져요. 특별히 선교 가보세요. 선교 가면 왜 치유가 되는지 알아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고성성에 갔더니 왜 치유가 돼요? 자율이 없어요. 자고 싶지 않은데도 잘해.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말래. 새벽기도 나고 싶지 않은데 다 끌고 나와. 그죠? 가고 싶지 않은데 버스 떠난대. 그러잖아요. 먹고 싶지 않은데 이게 마지막 밥이래. 그래서 점점 생각이 사라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래요. 기계적으로. 그러면서 감상이 사라져요. 자학이 사라지고 후회가 사라지고 그게 살아나는 거라고. 저도 굉장히 밝은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센티멘탈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걸어요. 1시간 걷고 난 다음에 우울해질 일은 없어요. 그래도 우울해지면 2시간 걸어요. 그러면 우울해지지 않고 배가 고파요. 밥 먹으면 행복해져요. 간단한 겁니다. 꼭 안 되는 애들은 집안에 차박해가지고 맨날 잠이나 자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만날 생각. 그리고 불면증이라고 기도해달래. 낮에 6시간 자고 어떻게 밤에 잠이 와요. 그 불면증이 아니고 너무 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나랑 등산하고 난 다음에 뭐 쓰러져가지고 새벽에도 못 나오고. 그게 무슨 불면증이에요, 불면증은.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죠? 깨야 될 때 꼭 자고, 일해야 될 때는 또 딴 생각하고. 잊지 마십시오. 여기 5달러도 받은 사람 생각 없잖아요. 명령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1달러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상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보니까 주인 앞에 서서 이제 욕먹는 얘기입니다. 1달러도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 무지무지하게 한 거죠. 그것도 악한 생각.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따위 생각만 해요? 생각이 병든 거예요. 생각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행동을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치유법은 뭐예요? 채찍이에요. 채찍. 얻어 터지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이 나쁜 생각들이 다 사라지죠. 생각이 이러니까 두려움 생기고 마비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움직이라고요. 움직이면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웃긴 얘기 중에 하나 보면 우리 뭐 젊은이들 속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죠. 이 사회가 지나친 경쟁과 노력으로 애들이 찌들려 있대. 그 생각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소리 해요. 그죠? 이 사회가 찌들려 있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다 뭐 이러고. 하는 그런 바보들 처음 봤어요. 미국도요 3류 학교나 그 대충 하는 거예요. 그 이민 가가지고 바쁘게 하는 애들 그 명분 가보세요. 우리가 공부 더 해요. 알아요? 백인 애들 3, 4일 밤새고도 끄떡도 없어요. 그리고 낮에 농구해요. 코피 터지고 다 쓰러지고 벌써 주님 곁에 가 있는데 애들 다 공부를 안 한다고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류증 살려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국도 하류증 살면 그렇게 살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 엉뚱한 비교를 해서 거기 하류하고 우리 상류하고 비교를 해. 그러면서 안 해도 된대. 여유롭게 한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병든 거예요. 생각이 병든 거. 뭐가 경쟁고 뭐가 그렇게 힘든 사회입니까? 몰라요. 제가 하도 어려운 나라만 다녀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팔 선교 가잖아요. 3월 23일에. 네팔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가 안나푸르나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 네팔 건장한 청년들이 짐을 100kg를 져요. 등짐을 100kg를 지고 하루 종일 평지도 아니에요. 산꼭대기를 올라가요. 얼마 주는지 알아요? 20불 줘요.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20불 2만 원 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노동력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다르냐고요? 내가 볼 때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 20만 원 주고도 안 해. 내가 볼 때 한 100만 원 줘야 해. 그거 100kg를 하니까요. 100kg를 들고 자기 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거 그거 해요 다. 그럼 그 사람의 노동 가치는 뭐 별게 아니고 우리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뭐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엄청나게 돈 받고 있는 거예요.
나 대만 가서도 놀랐어요. 대만도 뭐 우리하고 경제 수준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초봉이 8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뭐 여기 일본 살다 오신 분 많이 있잖아요. 그 대졸 초임 보면은 얼마 전까지 17만 원 이랬어요. 200만 원 안 됐어요. 다 그러고 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뭘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원망하고 있다고. 원망. 요즘 SNS에 보니까 논쟁이 벌어지더라고. 뭐 대한항공 그 박창진 사무장 뭐 연봉이 1억이라며 1억인데 뭐 논쟁이 벌어지냐. 1억인데 왜 저러고 있냐. 뭐 이런 사람 뭐 지지하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 아, 노동자가 한 1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게 뭐 잘못이냐고. 뭐 그것도 그런 시각도 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그보다 혀를 찼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1억 정도 받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억울하지. 연봉을 3천 받고 4천 받으면 억울하지. 1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들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 정도의 공헌을 해요? 생산성이 있냐고. 생각이 병든 거예요. 생산성이 있으면 1억이 아니라 10억도 받아야죠. 그죠? 근데 자기가 기여하고 공헌하는 것이 얼마큼 있느냐, 그 생각은 안 하고 한 달란트 의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주인이 병들었대. 굳은 사람이래요. 엉터리래요.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고. 생각이 병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6절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게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게으름 자체가 악이다 그러죠. 뭐 둘 다 뭐 똑같은 메시지죠. 게으름이 악이에요. 병든 생각이 악이라고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 동의어로 쓰고 있잖아요. 게으름은 죄 아니라고 생각하죠. 악한 겁니다. 열심히 뛰시오. 생각의 게으름, 생각이 병든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쓸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갑 잃어버렸는데 그 전등 밑에서 찾았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렸냐 그랬더니 아니 저쪽에서 잃어버렸다고. 근데 여기서 왜 찾냐 그랬더니 거기 껌껌해서 못 찾아서 여기 왔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원인과 결과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취업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인사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취업하는 사람들 그래. 내가 공부를 더하지 않아서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스펙이 모자라서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인사 담당자는 그래요. 저 사람 왜 안 쓰고 왜 잘랐냐 그러면 눈치 없어서 잘랐대. 공부보다 눈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 눈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목사인데. 그건 알아서 해, 알아서. 눈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일머리가 없대요. 일머리. 공부하는 머리인데 일머리가 없대. 일을 못한다는 거야.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업무상의 경쟁력이 없대요. 실제로 뛰어보면 공부하고 별 관계 없어요. 스타벅스에서 그 커피 파는 사람이 그 지각 안 하고 밝게 웃고 체력 건강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영어 약간 하고 아메리카노와 아프리카노만 구분하면 되고. 그저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공부가. 우리 다 착각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 공부가 부족해서 내가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써먹을 거 공부하십시오. 써먹을 공부는 어떻게 아느냐? 현장에 가면 알아요. 현장에 가면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거 단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채워나가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생각이 병들어서 그래. 생각이. 이 병든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병든 생각을 왜 하는지 알아요? 그런 낙오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글들을 막 써야 사람들이 읽잖아요. 위로받으니까. 그래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쓴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귀에 달콤한 얘기. 나는 피해자다. 나는 손해보고 있다. 구조가 잘못됐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 봐야 여러분만 손해예요. 일어나야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서십시오. 오늘 달란트 비유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잘 모르겠으면 한 달란트 같은 사람 같이 살지 말자. 그럼 되죠. 잘 살라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살자. 그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준비죠. 찬스가 와요. 언제 내게 맡길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 준비됐죠? 즉시 가서 일했어요. 찬스 플러스 준비가 오퍼튜니티다. 첫 번째 되지. 두 번째, 일단 찬스가 오면 해야 될 준비하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게으름 부리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열심히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뭐냐? 병든 생각이나 병든 생각. 어제 설교했던 거라면 Life is not fair.
인생이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 위해서 인생 뛰지 말라고요. 어떤 조건, 빈궁에 처하던 비천에 처하던 풍부에 처하던 내게 능력 주시니 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극복해낼 수 있다. 그 건강한 생각이 우리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새로운 달, 또 특별히 이 새로운 시즌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